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주에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4월 2일 날 조선일보에 그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아주 잘한다는 세 분이 명설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명설교를 요약한 조선일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그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죽어서 천국 가기보다 지금 이곳을 정의롭게, 죽어서 천국 가기보다 지금 이곳을 정의롭게. 지금 우리 진리의 영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이 제목이 어디서 어떻게 틀려 있나요? 죽어서 천국 가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 모르죠. 육신이 죽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사후세계를 믿고 있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죽기 전에 우리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으니 알파의 천국,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천국이 내게 와 있는데 뭐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려니까 자꾸 공양을 드려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자꾸 뭔가 천국 가려고 지금 다들 그러는데 천국 가는 존재가 돼야 되죠.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이게 명설교래요. 죽어서 천국 가기보다 지금 이곳을 정의롭게. 여기 정의가 나왔어요. 저는 늘 정의는 사람의 것이라고 늘 말해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의,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데 지금 이곳 이 땅을 정의롭게 한다니까 뭐예요? 지금 땅에 속한 이거 정말 이 두 제목은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좀 써 있는데 죽음과 부활은 신비의 영역 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 대칭되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부활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죽음과 부활은 신비의 영역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들은 죽음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 그것만 죽음인 줄 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고 사는 그 죽음과 부활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과 부활은 신비의 영역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생명과 사랑과 거룩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여기 가이로스에서 생명과 영과 진리로 살아난 존재,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부활하는데 부활이 죽음과 부활은 신비의 영역이다. 내 안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그 실제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된 존재가 아니죠. 내가 여기서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실 때 이제 부활의 실존 영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죠. 이미 우리는 알파에서 부활의 씨가 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신비의 영역,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소리. 이게 종교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한다는 세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우리 육신이 떠나가는 건 죽음이 아닙니다. 휘장을 벗어나는 것이고 장막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참 죽음은 뭐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참 죽음입니다. 참 부활은 뭐냐? 생명과 사랑과 거룩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부활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잘한다는 이 세 분의 지금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목이 죽어서 천국 가기보다, 누가 죽어서 천국 갑니까? 아무도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곧 부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이 믿어지는 바라지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내게 부활이 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온 세계, 솔직히 말하는데 온 세계가 지금 온 세상이 종교인이 돼서 땅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땅 속으로 기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신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실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신비했어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신비했는데 그 신비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가져오셨습니다. 존재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라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안에 이미 이 부활의 실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알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떠날 때에도 확실하게 내가 부활의 존재라고 하는 그 바라지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실상을 이룬 믿음. 근데 겨우 그래 부활절에 나오는 설교가 뭐 이렇쿵 저렇쿵, 부활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전혀 부활을 알지 못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거거든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부활을 가진 존재로 살아라. 신비하게 되어 있다. 그건 그때 가서 안다. 그때 가서 지금 우리 카이로스에서 지금 여기서 부활의 실천이 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종교 현상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언어가 지금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이아잖아요. 마음의 변화, 메타, 변화, 노야, 마음 카르디아가 아니라 마음 너머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마음, 그걸 누스고, 내 육신의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그 누스,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회개한 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걸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행동을 하다 조금씩 고치는 걸 그걸 그 메타노이아로 하는데 그 전혀 틀린 거잖아요. 나의 마음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왜 있느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나 자신. 그게 말하자면 심계라고 할까요? 마음의 변화, 심변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변화. 이걸 회개라고 해놓으니까 뭐 잠시 잠깐 뭐 고쳐는 이 일이 우리에게서 지금 떠나지 않고 있어요. 심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회개잖아요. 심변이잖아요. 메타노이아잖아요. 자, 6장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뭐냐? 그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상급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근데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말라 하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인데,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던 일을 이제부터는 그치자 그러냐. 그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리하라. 어떻게 달리하라는 거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이 신문에 난 세 목사 이분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왜? 부활을 모르니까요. 부활을 모르고 딴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건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니 가지고 있던 마음이니 이제 마음을 고쳐먹으라. 마음의 메타노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하는 것을 남이 알도록 하지 말라. 이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고 좀 더 깊이 읽고 있으면 내가 뭔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를 했는데 그 일이 나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빛이니까요. 내가 생명이니까요. 생명이 생명 노릇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존재는 존재로서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존재냐 소유냐? 내가 누구를 구제했다. 구제한 것을 내 기억 속에 뒀다. 그게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나의 소유예요.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누구를 구제했다. 그게 나의 프라이드다. 그게 나의 인생의 맛이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돼버린 것이 자기가 구제했는데 구제한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주시는 분인데 주시는 분을 닮았으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데 더 못된 것은 주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주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행한 것은 왼손이 기억 못하게 하라.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고 할 때는 아주 분명한 의식이 있어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때는 그 의식이 없으면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을 따라서 그 말하자면 사랑의 의식을 따라서 구제를 했으면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기억하고 뭐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그에게 상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메타노예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만 잘못된 거 이제 고치는 그걸로들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변화, 그게 메타노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나의 마음을 닮으라는 얘기잖아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남이 보는 데서 나를 드러내려고. 온 세상이 지금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다 정치인들은 전부 그러고 있죠.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상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아버지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광고하고 지내야 정치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광고하고 다녀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 그래서 작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광고하는 자, 뭐 자꾸 하는 자는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걸 광고하잖아요. 작은 자가 되는 자는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낮아진 자는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히포크리터스. 외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인데 분명히 양보다 더 양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한 걸 발표도 안 하고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니까 그 일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양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죠. 왜? 그 자신이 이 일인 것이 들통이 날까봐 더욱 양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스러운 존재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그 안에 이리가 들어있는지. 외식하는 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우리가 깨딱 잘못하면, 우리가 참으로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마음을 바꾸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 앞에서 길가에서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돼서 그 겉으로는 청산유수처럼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됐냐?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자기 상을 이미 자기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너는 네 상을 네가 받았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넌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내 마음 깊은 그 속에서 기도를 해라. 이 실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남들이 우리가 기도하는지 그거 모르죠. 겉으로도 드러나지 않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골방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가나만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딱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들어가나만 하니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비밀한 중에 하나님은 비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비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이게 지금 그 계시라는 게 뭐냐? 감추인 것을 드러낸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밀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은밀한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시다. 이 세상 것이 드러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냐. 이거 중요하죠.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가 뭘 기도하는가 살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데 왜 이 육신은 이 모양이어서 늘 욕심에 휩싸이고 늘 선악지식에 휩싸여서 내가 지금 당신을 닮아가는 이 메타노야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비밀하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그런 기도를 하면 저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오늘 제가 소망교회 갔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헌금 기도를 하는데 이 헌금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슨 그런 포켓에서 몇 번 꺼내가지고서 지금 이 종교 현상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길거리 회당 여기서 전부 목소리를 높여서 북을 치고 장구 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걸 그치라. 그걸 그쳐야 마음이 변화된다. 그걸 그쳐야 내가 얘기하는 이제 마음의 변화가 되는 거다. 메타노이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지. 마음이 변화되어야 일이 변화되잖아. 내가 하는 일이 변화돼.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일이 변화되니까 양의 옷을 일이가 되잖아. 처음부터 마음도 변화가 없고 행동도 변화가 없으면 그냥 보통 사람인데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종교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는 더욱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왜? 알지 못해서 사실 일부러 알아서 그렇게 되는 존재는 많지 않잖아요. 그냥 몰라서 말씀의 길을 몰라서 사람들이 누가 11조를 잘 내고 누가 새벽 기도를 잘하고 누가 봉사 그냥 칭찬을 해요. 저 사람은 새벽 기도를 잘하고 저 사람은 11조를 잘 내고 저 사람은 봉사를 잘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같은 사람인데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지 않는 자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따라 하잖아요. 마음의 변화는 없는데 그걸 따라 하니까 뭐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이를 지향하게 되잖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이 하는 회개는 뭐예요? 그건 반회개라고 그럴까요? 회개 한 척 하는 아주 못된 그것.
아예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그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못하는 것을 하는 척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멸망의 길이잖아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생각하니.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지금 우리가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면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아야지. 옛적 이 첫사람의 때에 그저 기복의 믿음으로 그저 신에게 옛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재앙이 내리거나 무슨 재앙이 생기거나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뭘 바치지 않아서 재앙을 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나 그 무엇으로 부를지라도 그런 믿음, 그런 자기 믿음, 그 자기 믿음에서 바라지는 믿음, 바라지는 실상을 가진 믿음,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마음의 변화잖아요. 마음의 변화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오늘 여기 가에서 이때에서 여기서 부활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부활의 씨앗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헛씨 껍질을 뿌리거나 다른 가라지를 뿌리면 알곡이 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알곡을 뿌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회개,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 회개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메타노이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자꾸 행위만 바뀌려니까 양의 옷으로 입은 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기 지금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면 이미 우리에게 부활로 와 계세요. 우리 마음은. 근데 뭐라 그래요? 죽음과 부활은 신비의 영역. 되지도 않는 얘기로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는 이잖아요, 지금. 부활주일에 부활을 말해야지. 되지 않는 말로 사람들의 귀를 현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주님의 기도, 인자의 기도, 저는 그래서 이걸 인자의 기도 또는 인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기도, 이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존재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라는 말도 있어요. 그 하늘들
그냥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들, 아버지는 아들들의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 있는 그 마음 하늘, 그래서 그 하늘들이에요.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들,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는 이미 하늘들이 되어 있으니 우리입니다. 우리.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이미 맏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맏아들과 함께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없이 밤에 잘 때, 홀로 잘 때 일어나서 그 골방과 같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하시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한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는 게, 나는 작거나 자든지 아무 일이 없든지 그저 이 주님의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씩 했다, 이거 자랑한 게 되어버리잖아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또 가르쳐 주려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 내가 하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알려주는 건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은밀한 데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근데 회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그 영을 향하여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지금 그 영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이 기도하는 이 존재 안에서, 기도하는 이 존재에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옵소서. 이거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걸 다 사설을 붙여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영을 향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되어 있는 존재는 반드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 외에는 내가 당신께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거룩을 뺀 속된 것,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는 속된 것이 내게서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속된 것이 내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 심령이 강한 게 도대체 뭔지.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영접한 자는 이 지금 영의 존재인데, 무엇에 대해서 강하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육과 영이 일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데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는 존재는 전부 그 아버지를 내게로 끌어당기잖아요. 내게로 끌어당기는 그 일이 속된 것이죠. 뭐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전부 아버지를 자기 편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가 아버지 편에 되기 전에 내 편에 끌어들이니 그가 우상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편에 서서 이제 육체와 함께 영과 욕심을 못 박은 존재라면 이제 그 아버지 편에 서 있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전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게 종교인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거기가 일단락이 돼요.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제 두 번째 뭐죠? 발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전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의 영을 향해서 항상 가난한 상태로 있는데 이제 가난한 상태로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오지 않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와야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터인데 이 땅에서 정의를 시현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인데 당신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임해오지 않았으니 나는 도대체 이 공중에 떴습니다. 아버지 이 은밀한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애통하시옵소서. 애통게 나로 하여금 애통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은지 그냥 항상 기쁘대요. 항상 기쁜 존재인 동시에 항상 또 이제 슬퍼하는 존재잖아요. 나는 기쁜데 내 형제 자매를 보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모르잖아요. 내 속에서는 기쁨이 쳤는데 또 상대방을 보니 형제 자매를 보니 또 슬프잖아요. 내 형제 자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는 물론 내 형제 자매에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오게 하시옵소서. 그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아버지가 내게 임해오시잖아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기 잘 읽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 10절을 보면 하늘에서 한데 엔 우라노 엔 토이스 우라노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여기는 엔 우라노입니다. 이제 기도자의 기도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우리 모든 존재들의 지금 아버지이시니까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내 자신에게로 옵니다. 나의 마음 하늘 이건 한 하늘입니다. 엔 우라노 그 지정된 하늘이 아니에요. 한 우라 내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기도를 한 다음에 나의 마음속 한 하늘 속에서 뜻이 당신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땅에서 여기에 한 하늘 각자의 하늘 내 하늘에서
이건 각자가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늘에서, 다른 사람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 마음 하늘, 내 각각 가진 하나의 내 마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 육신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항상 먼저 내 마음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변화된 그만치, 내 마음이 변화된 그만치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 이건 철칙입니다.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난 그만치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 선악취식,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육신에, 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이게 부활인데, 당신의 뜻이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처럼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죠. 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당신의 뜻이 내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그게 내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확신이 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왔으니 이제 내 몸에도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는 존재인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잖아. 그게 마음의 변화가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들의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되니 땅을 상속할 것이요. 지금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온유한 존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온유하지 않은 존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온유한 존재, 온유한 마음의 존재,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니 배부를 것이라, 만족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셨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니 만족할 것이라. 여기 딱 거기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의의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나됨의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와 있는 그 의의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의의 양식을 주옵시고,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매일 먹는 그 양식을 매일 먹는 양식은 내 육신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 육신은 매일 3끼를 먹어야 되니까 늘 그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하루 3끼 양식을 먹듯이 내 속사람이 당신으로부터 내게 와 있는 그 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이게 마음의 변화죠. 이게 우리가 마음이 같은 기도를 보는데 마음이 변화된 자,
메타노이아 된 자와 그냥 일반 종교인이 된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이렇게 또 간구토록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첫사람의 마음이니까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한 존재가, 우리의 육신이 하루 세 끼를 먹듯이 우리의 속사람 또한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으니 이거 참으로 은혜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니 만족할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 긍휼의 나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긍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본받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종파가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하는 건 뭡니까? 이 긍휼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은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복이라는 것과 주님의 기도는 짝이 되어 있습니다. 발복 하나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짝을 지어보면 얼마나 신비하게 다 들어맞는지.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구나. 너희에게서 긍휼이 빠지면 너에게 왔던 하나님의 나라도 도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으니까 너희가 이제 내 안에서 긍휼한 존재가 되었는데, 너희가 나의 긍휼한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싸우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간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미 긍휼의 나라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13절,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주님의 기도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야. 호라오할 것이야. 이거 중요하죠. 이제 여기까지 와서 마음이 청결케 되니, 마음이 청결케 된 자는 하나님이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을 내가 호라오,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잖아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시험에 빠지지 않죠.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는데 귀신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서 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사탄을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호라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저 러시아에 어느 여자분이 선교사로 가 계신데, 남편과 함께 갔는데 남편은 외조하는 분이고, 이제 여자분이 선교사인데 한창 지냈는데 말하기를, 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 화를 내지 말라. 실제 일반적으로 들으면 화를 낼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화를 내지 않을 목회자가 없습니다. 왜? 몇십 년을 같이 하나님 섬기라고 해놓고 느닷없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으니,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들어달라. 그래서 경청을 했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교리적으로 들은 소리로 내 마음에 계시지, 그렇게 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안 돼. 그분이 우리 모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도 그때 처음 들었거든.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또 이 말씀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마음이 청결. 그 선교사도 그 남편도 뭐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 나가고 뭐 하는 게 그게 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직장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어디 선교사 나가면 나가 있는 동안은 밥벌이 되잖아요. 밥벌이의 하나님.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청평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얘기하기를 오늘날 교회를 여기는 것이 치킨집 여는 것보다 쉽다. 밥벌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이 배일 리가 없죠. 호라할 수 없죠. 겉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하나님. 그 뭡니까 그게? 양의 옷을 입은 이들이 지금 치킨집보다도 지금 교회라는 것을 열고 있잖아요. 교회 뭐예요? 그게 종교인의 집이잖아요. 종교인의 모임. 우리는 에클레시아는 종교인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임, 곧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 나의 나됨, 너의 너됨, 우리됨, 존재, 이 존재.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이 존재의 변화, 교인의 모임이 아니구나.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지. 그 건물, 그 목사, 그 전도사, 그 돈, 그 행사, 그건 전혀 아니로구나. 그런데 오늘날 종교는 전부 이 시험에 빠져들었잖아요. 무슨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주관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주관하는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주관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돈을 내라고 그러면 낼 사람이 없으니까 11조다, 헌금이다, 하다못해 요즘 하다못해 성전세라는 걸 받고 있더라고요. 성전이 나인데 내게 세금을 내는 존재가 있습니까? 성전이 나인데 아버지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나의 몸이 성전인데 무슨 성전세를 또 냅니까? 이게 성경에 문자만 있으면 여기 성전세가 있네.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네. 이거 성전세를 받으면 되겠네. 예수는 왜 성전세를 냈는가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아직 모를 때잖아요. 성전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성전이 자기 자신인 줄 모르잖아요. 예수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성전세 내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으러 왔는데 너는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당하니까 내겠다 그랬잖아요. 왜? 성전세를 안 낸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전세를 안 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다니지도 않는 사람,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다. 그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내겠다. 예수께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물고기를 잡아 올리라. 거기서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입으로,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자기 입으로 한 말은 그대로 지키는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 내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내 안에 왔는데 내 말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지 않고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거짓말쟁이잖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주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뭘? 베드로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요. 그 너는 자꾸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행사를 해야 되니까 돈이 자꾸 필요해. 성전세다. 또 이렇게 가지고 세금을 걷어요.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 저주받은 것 아니하고 제가 물었어요.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 세금 거두는 데서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필요해요. 종교인이 됐더라도 부활의 믿음이 이해돼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죽음으로 나가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저는 이 3000년 때는 부활의 시대다. 예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은 이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시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서 죽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으로 부활하는 참 아들들의 존재가 이 3000년대에 이제 등장하리라.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왜? 3일이 3000년이니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게 문제죠. 악에서 구하라는 게 무슨 다른 얘기가 선악 지식이 있잖아요. 욕심과 선악. 욕심과 선악 지식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욕심으로 결정을 내리고 선악 지식으로 정당하죠. 누구든지 첫사람은 욕심으로 결정을 내리고 선악 지식으로 정당하죠. 뭐든지 무슨 결정이든지 정당화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욕심으로 결정을 내리고 선악 지식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옳다,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는데. 여러분, 욕심으로 정으로 육체함과 정과 욕심인데 선악 지식으로 정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부활의 믿음. 저는 진실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진실의 순간이란 부활의 믿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입니다. 아, 나는 죽겠다. 이러다 난 진짜 이 순간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아예 죽자. 왜 내가 죽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의 연속 가운데서 지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죽지 못해 살아 죽어야 부활할 존재가 되는데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전부 종교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버리세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욕심을. 어느 분이 지금 이름을 잊었어요. 어느 분이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냥 정말 부도가 나고 뭐해서 아주 이제 완전히 망해져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 며칠 기도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손을 탁 놨대요. 죽으면 죽으리라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왔다잖아요. 이게 부활의 믿음. 여기 부활의 믿음을 또 말하기를 원수도 사랑하고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아요. 원수도 사랑. 그 중간에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부활의 존재가 아니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다가 정말 잘못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 부활의 믿음이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원수를 사랑하다가 내가 죽게 되면,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내 죽음이 아니라 이건 내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나를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고, 또 여기 선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선한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이게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또 선을, 이 교회 이름이 뭐냐? 선한 목자 교회래요. 아이고, 주님은 좋은 목자예요. 왜?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고 악한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건 선악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심.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다 성경은 선하심을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봐 알지어다. 애기에게 너 엄마가 얼마나 선한지 좀 맛보아라는, 그 말이 되겠어요? 내가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좀 맛보아. 이게 지금 우리 이 인생들은 전부 종교, 윤리, 도덕, 철학, 그 자기수사, 그런 그 이차적 개념, 말하면 생명으로부터 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한 그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참으로 다행히도 아직도 이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선해,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없거든. 난 우리 아버지가 좋아 그러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은 아직도 없거든. 왜? 이건 가정이라는 데는 여전히 이 선악세계에 속해 있지만, 선악세계에 속해 있는 생명세계, 조그마한 생명세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질책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 그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하지만 아들을 만나면 또 아들을 감싸주잖아요. 그러지 말라고만 하지 감싸주잖아요. 왜? 거기가 생명세계이기 때문에. 이 생명세계, 이 사랑의 세계, 이 육신으로도 참으로 저는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 육신으로도 생존을 사는 이 가정에 있어서도 아직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지배되지 않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를 가진 아버지, 종교인을 가진 아버지, 윤리가를 가진 아버지, 그 집을 가보면 아주 냉기가 쌩쌩 돌아요. 왜? 그냥 그 집안을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이죠.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건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나마 육신의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좋으심이 발견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선악 지식으로 무슨 결정을 내리면, 선악 지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는 악하다, 내 결정이 악하다, 그렇게 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 결정이 옳다, 내 결정이 선하다, 내 결정이 정의롭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하고서 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주님의 기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종교인의 삶을 평생 지내다가 우리 원장님께 들은 얘기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더래.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래. 그 마지막,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주님,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당신의 십자가를 내가 잘 알지 못했는데 이 고난, 내 병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나 혼자일지라도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너는 되었다. 이럴 텐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평생 그 짓 해서 밥 먹고 살고 나서는 무슨 딴소리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우리 지금 저 팔복 지나갔죠. 뭐 했죠? 그 영을 향해서 가라앉은 자는 복되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온유한 자는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그 다음 뭐예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에서 너의 상이 크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 영광이 너를 핍박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건 지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행할 것은 다 내게서는 나와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영원히 있는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솔로몬은 어때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더니 나라도 내 거요, 영광도 내 거요, 권세도 내 거요. 그래가지고 666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근원은 또 아담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666의 근원이에요. 나라도 내 거요, 나라도 내 거요, 권세도 내 거요, 영광도 내 거다. 당신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당신께 의뢰해서 당신이 나를 이쁘게 봐서 이거 주셨는데 주셨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 아버지께 이거를 돌려드리면 이 솔로몬의 영광, 이 사람으로서 이 영광, 권세, 이 나라 좋았겠죠. 그러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그 영광을 비교하게 되겠습니까? 손톱끝만치도 못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가진 거, 내게 와 있는 풍부, 각 사람마다 풍부한 게 있잖아요. 내게 와 있는 이거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거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것, 말하면 여기 지금 잔에 커피가 한 잔인데 이 커피 한 잔의 물이 바닷물에 쏟으면 바다가 되어버리잖아요. 내게 속한 이거 조그마한 거, 이게 내가 영광으로 여기고 권세로 여기고 나라로 여겼는데 이게 당신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나로 하여금 왜요? 이거 나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잠시 육신을 가졌을 때 내게 주셨사오니 이게 내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이걸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그냥 돌려드리는 건가요? 내가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일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온다잖아요. 영광이 없는 존재는 그리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주신 것이 없는데 무슨 영광? 아버지가 주신 나라가 없는데 무슨 나라? 아버지가 주신 권세가 없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죽어서 천국 가기보다 지금 이것을 정의롭게, 이거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종교인들이 읽으면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아, 죽어서 천국 가기보다는 지금 이것을 정의롭게 해야 되는구나. 다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마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 왜? 그 원수도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존재들이 많잖아요. 많이 생겼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너의 죽음이 그 원수는 내 형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걸 모르니까 오늘 여기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마다 진실의 순간에 그것을 하는 존재마다 영과 생명과 사랑으로 거룩으로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살아나게 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증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 경험을 하는데 부활이 신비의 영역이다.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아주 확실하고도 확실한 일. 그게 없으면,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 회개하는 거는 하고는 다르게 여기니까 변화. 그 회개한 다음에 또 새롭게 뭔가 변화가 오는 걸 회개, 메타노이아, 그게 바로 이 변화인 것입니다.